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사 한번 합시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언젠가 코로나 끝날 겁니다. 언젠가 코로나 끝날 겁니다.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자, 2월 이제 셋째 주인데요. 1월 달 설교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2월 달의 설교의 주제는 성령님과 같이 가자. 주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생각나게 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배웠던 설교, 받았던 은혜를 늘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뭘 도우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놀랍죠?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 모르시죠? 저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어요. 이제 믿음의 연수가 또 함께하는 연수가 더해가면 저런 장점도 있으시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오래 살다 보면 좋은 점이 많이 드러나요? 약한 점이 많이 드러나요? 약한 점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7년 지나서 8년 되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스스로 약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함을요, 도와주세요.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보통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자기 부족하고 약함이 어떤 분은 여기서 연약함이란 것은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 이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함을 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나도 이런 약함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오픈하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약점이 있으면 저분이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이렇게 하고서 도와주고 격려하기보다는요 뭐예요? 다 그런 걸 지적해요.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믿는 거예요. 심리학 이야기를 좀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 서점가에서 몇 년 동안 아주 그 베스트셀러 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좀 들어보시나요? 미움받을 용기. 그 아들러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사람들마다 다 이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러는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마다 다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다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연약하고 열등감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외모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더 낙심하고 절망해서 숨어버린 인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아들러는 인간의 열등감에 주목을 하고 미움받을 용기도 가져야 한다.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말은 내용도 좋지만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연약함과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러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렇게 낸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태어나 보니 환경적으로, 살아보니 조건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약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진짜 도와서 성장하는 인간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것. 누군가는 강점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강점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성공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이 부러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차라리 부족하고 약했더라면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부러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누군가는 약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오히려 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장하는 인간을 봤어요. 성경 안에도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울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그것 때문에 약할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그 주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왜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시지 않고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시지 않고 이렇게 도우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도우시는 이유가 있는데,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딱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성장해 가야 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품었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있는데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서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나 안 믿어.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고 믿느냐? 뭐가 복되다? 안 보고도 믿어야? 우리의 믿음도요, 어떤 분은 내가 봐야 믿겠다, 손으로 잡아봐야 믿겠다 하는 믿음이 있고, 안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믿는다, 보고 믿음이 있고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차이가 있고 믿음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까? 처음부터 그랬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계속 와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왕들에게 아내를 누이로 이렇게 말을 꾸며서 만들어내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구원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속에서 성장해 가서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늘 그냥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휘자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안 했어요. 이런 찬송을 불러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되고 경험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리는 것. 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장해야 할 존재예요. 믿음도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격도 성장해야 가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인격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우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별명이 호세아서 12장에 나와요. 야곱의 별명,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준 별명이 지렁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얼마나 숨어서, 얼마나 야비하게 인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만은 집착이 있고 정력적이고 야비하고, 사람이 배고파 죽을 때 힘들 때 말이에요. 아, 형님 이거 한번 잡숴봐, 맛있어, 그냥 한번. 이게 아니라 허기져가지고 헐떡거리고 허기져 있을 때 팥죽 한 거를 주고 장자권을 바꿔치기야. 이용하는 인간. 숨어서. 그래서 호세아서 12장에 지렁이 같은 너 인간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돕고 또 돕고 또 도와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도록 누가 돕고 있어요? 성령님이 돕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설교 들을 때 깨닫게 하고, 성경 볼 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어서 우리 안에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반드시 요즘에는 반드시 뭘 확인하냐면 AS 보장, 1년, 2년, 3년 AS 보장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게 개런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언제나 실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증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AS를 담당해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여러분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은교회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성령님이 진짜 귀한 분이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도,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찬송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의 연약함을 정말 극복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 첫째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오해하는데 무엇을 오해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혼만 터치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영혼도 있고 우리의 몸도 있는데, 이 신체,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질병도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도와서 강건하게 해서, 웰빙, 강건하게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잘 안 믿으신 것 같아서 성경에 근거를 대겠어요? 이사야서 53장,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연약할 때, 우리 몸이 상처 입을 때, 우리 몸이 질병에 노출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우리의 몸에, 우리 몸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여 채찍에 맞아 그 은혜로 나음을 입은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승천하여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은 끝났냐?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위하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져 채찍 맞아 고쳐주시는 그 역사, 그 사역을 다시 새롭게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병 고치는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유 사역과 치유 사역을 오늘도 건강하게 역사하시고 드러내시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몸을 잘 건강을 관리해야 건강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신유의 능력으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사로, 그 은혜로 우리가 약함을 극복하고 건강해지도록 도우셔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요한 3서에서 뭐라고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강건은 신체적인 몸의 건강입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거든, 늘 연약함이 있거든, 관리를 잘하는 지혜도 구할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도와서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참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나들으라고 한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하나는 몸은 교회에 왔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서 몸은 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해. 이 자연인이, 내추럴맨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깨닫는데 잘 모르더라, 미숙하더라. 이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가 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어떤 일도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면서 이건 이렇게 가면 사람의 생각이야. 이렇게 가면 시험에 빠져. 그러니 멈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통찰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성령님은 무엇을 도우시느냐?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내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삼총사만이라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있다? 모세 엘리야를 불러서 변화산에 불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이 좋았든지 그냥 황홀했든지 벌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 원더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는 어디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누가복음 9장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서 영적인 미숙함,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뭘 기도했지? 신앙을 고백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무슨 일이든지 성령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무직하고 무지하고 미숙하니 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도록, 깨닫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특별히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꼭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할 때, 성령님은 대신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이것을 기도해야 돼.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뭐예요?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시거나 또 정말 또 깊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으로서는 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가 알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간구해 주시고 이게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약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는가? 육체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영적인 무지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우리는 심리적인 유약함이 있어요. 마음의 유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지고 믿으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고 엘리야처럼 강할 때가 있지만 약할 때도 있고 그렇게 광야에서 모세에게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도 막상 네가 가라 그러니까 두려워해. 낙심이 돼. 상처가 돼. 이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담대하도록, 낙심을 극복하도록, 상심을 극복하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매신다. 여러분, 이 교회의 평안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한때 SNS상에서, 여러분 휴대폰에서 어떤 것이 유행했냐면 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음악 밴드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밴드는 묶는다는 거예요. 밴드, 묶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시고 평안하도록 묶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이렇게 묶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상심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운을 차리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마지막으로 간결하게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연약할 때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안 떠나.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결코 부인 안 할 거예요. 이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굳은 결단, 굳은 의지를 표명했지만 여러분, 그 결단대로 의지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그렇지 않아. 네가 결단해도 늘 그 결단이 지키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자기 약함을 경고해 주는데도 베드로는 벌쩍 뛰면서 나만 믿어라. Trust me. 나만 믿어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어요? 서원한 게 있어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 고백을, 그 헌신을,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불러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 이 거듭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의 이 옛사람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요. 이 마귀가 옛사람을 잡고 이 긴장하고 이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실존이다. 그때에 이 갈등에서 이 긴장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어주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구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을 의지해야지.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직장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낄 때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주실